승진을 하거나 또 아니면 좀 중요한 시험에 패스를 하게 되면 동네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거든요. 자신들의 가족이 경사가 나게 되면 그 집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축제를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 알려지지 않고 무명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슬퍼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이 동네 현수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하늘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족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자로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12명의 제자 그룹도 있지만은 더 넓은 그룹 70명의 제자 그룹도 있었는데요. 자, 이들을 전도하도록 파송을 하고서 이제 다녀온 후에 전도 보고회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보면 이제 보고를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인하여 아주 기쁨이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만도 해요. 정말 자신들도 추스르기 어려웠던 이 제자들이요.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에 그 정신이 나가므로 저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미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분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그 권세를 베푸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분 예수님을 저들이 주목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신 우리 예수님을 저들이 바라보아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주목을 했어야 됐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하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대단히 기쁘지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은 대단히 순서가 바뀌는 잘못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참 멋진 이 공연, 세종 홀에서나 볼만한 그런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공예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일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행한 일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이룬 업적이 아무리 귀해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참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더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짜 너희가 붙들어야 될 더 기쁜 일이 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미국에는 농구나 야구 아니면 골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간직해두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골퍼 박세리, 박인비 두 사람이 그 명예의 전당에 새겨져 있습니다. 야구 추신수 그리고 박찬호 아직 못 올라가고 후보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대단한 명예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명예의 전당,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니 이를 기억할 만한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쓴 저서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교우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9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조금 빨리 죽었으면 이 책에 기록됐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만큼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깊이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남아있어야 될 것은 명예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이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흥분하며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 너희들의 미래가 확정되었다. 그러니 앞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 이미 보장되었으니까 지금 오늘부터 계속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내일도 기쁠 것이지만 그 기쁨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날이 가장 고통의 시간이고 가장 절망의 시간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꽃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강도 한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선행도 없습니다. 업적도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워진 이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마지막 소원을 담은 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기록된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나치 이들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명단이 기록된 자들은 무사하였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돈으로 안 돼. 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을 가지고도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그는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죠. 정말 그는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완벽한 자였다고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는 지위가 높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믿는 일이지요.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여 장례를 치를 때 그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주신 구주로 믿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시 그가 예수님의 편을, 이 사형수의 편, 예수님 편이 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종교적인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을 얻는 것,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다.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에는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는 12가지의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12가지 색깔은 이스라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었어요. 그 이름을 안고 어디를 갑니까? 하늘 성소를 이 땅에서 표현하였던 지성소에 불락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믿는데, 나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천국 갈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싸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요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젖먹는 어린 아이로 표현을 했고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초등학교들에는 무상숭배도 여전했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지옥갈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그 장과 단락이 바뀌어질 때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당시에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이거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지요. 세상 사람은 누구라고 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짐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놓치는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나님이 잘하시겠구나, 이런 무책임의 문제가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그 주권을 주셨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우리는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예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에 이번 기회가 정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발표되는 날을 꼬박꼬박 기다렸는데, 불사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 일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런데 천국 가는 명단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내 자녀의 이름이, 내 부모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 있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일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천하를 주고도 그걸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자들이 하늘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새겨진 이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영광은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